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8절 내용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예레미야서의 그 전반부에 나타난 멸망에 뽑아내시는 그 내용 가운데 책망과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복음적 의미에 대한 지금 진리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부러짓고 그래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70년이 차면은 도저히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뽑아내었다가 다시 고토로 다시 심으시는 그 역사를 그 전제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14장 우리 내용이 재앙 중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의 말씀, 그 이전에 언약의 말씀을 이미 전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반드시 너희들 죄악 때문에 멸망시킨다. 이 멸망 속에서 지금 강구하는 지금 예레미야의 그 멸망 가운데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 속에 이제 강구가 나오는데 이 강구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예언과 언약하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붙들고 강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죄악과 멸망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예레미야의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끌고 대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그 표현들 우리 지난 시간 9절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이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다 무너져 나가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있지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참 기이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으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십니다. 멸망으로 아주 끝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뜻이 있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상황 속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탄한 가운데 계속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이 간구와 기도가 우리 인생에 안 생기는 거죠.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절박성을 뜻하는데 당신이 안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아주 멸망하고 맙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만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런 절박성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게 하는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은 나중에 회복과 합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데는 꼭 필연적인 과정인 거죠. 남쪽 유다에게는. 지금 멸망을 겪고 재앙을 겪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회피될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에 비춰보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역시 여호와이셨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정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 멸망의 한번 과정을 거친 백성들에게 터득되는 그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10절 보시면은 계속해서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말이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고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벌하시겠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무리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멸망이 안 오는 게 아니다. 이 멸망의 과정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꼭 거치게 되는 과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 이 멸망 속에서 이제 간절한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그 눈뜸이 생긴다. 이 과정을 지나갈 때는 아무리 또 외쳐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줘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의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붙든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돼지우리에서 한번 바닥을 치면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때 생긴다는 거죠. 내가 틀렸구나. 이 길이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 자각은 돼지우리 바닥에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라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근본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금 그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13절 봅시다. 13절에서 18절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한다고 하면서 그 처참한 모습을 이제 증언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게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지금 그 말인 거죠. 어떤 게 참 예언이냐. 예레미야 예언이 옳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망했다가 회복한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지금 그 말이죠. 확실한 평강을 준다. 안 망한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 하면 만약에 안 망하면은 이 백성들이 좋은 거냐 말이죠. 예레미야는 망한다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언약적 사랑을 깨닫는 길이고 안 망하고 계속 잘 된다 무슨 일이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할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그러진 길을 한번 허락하시고 한번 망하는 그 코스를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 전부 거짓 계시, 하나님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참 계시가 아닌 것으로 속임으로 너희에게 다 예언을 한다.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신약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다 세속주의가 다 그런 그 거짓 예언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앞날이 아주 형통해질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병 낫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세속주의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형통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는 그 참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평강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은 오히려 멸망한다 이 말이죠.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위에 부음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그 자들이 참으로 이제 멸망하고 참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한번 망하긴 하지만 그 망하는 일이 하나님을 깨달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어리석음의 죄악을 발견하는 그 복된 과정이라는 걸 이제 곧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겪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허둥지둥대는 모습이죠.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아주 번창하고 이럴 때 이제 왕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그 이방을 의지해서 든든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이 멸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스스로가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 상한 자의 마음에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는 잠시 고통이요 어려움이 되지만은 그건 이제 강건하게 세워지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곧 나오는데 9절 봅시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쪽 유다를 완전히 버려서 무너뜨렸는데 온전히 버리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다시 세우려고 우리를 한번 스스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상처를 내셨고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우리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신앙이 순수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뭔가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서 있다. 내가 의로움이 있다. 이때가 사실은 가장 그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어주시면은 우리는 내 마음 하나 정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늘 넘치거나 늘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오전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자리에 차지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내가 중매를 쓴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모르면은 그 현상이 이 관계에서 항상 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우리가 기르면서 참 얼마나 그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균형을 인간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한답시고 지나치게 개입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그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랑의 미명으로 안 그러면 이제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양극단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양극단을. 참 이게 부모 노릇 한다는 거, 선생 노릇 한다는 거, 사람이 자기를 추스린다는 거, 인간이 자기 하나를 잘 이렇게 추스려 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사실은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이 그 죄인이라는 사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그 내용이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걸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희들이 그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접근해 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성도들의 그 삶을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내버려두는 그 방치하는 그런 양극단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설 때라야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인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한 만큼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지나치게 떨어져 나가거나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이 균형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못 잡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 눈치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눈치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균형 잡히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고 자기를 위해서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을 우리가 잡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정이 스스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실한 것이요.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착각이요.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지금 높여놓은 어리석음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지금 멸망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간 그 이후에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깨닫게 되는.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그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게 단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인정 아닙니까? 이 인정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인정의 자리에 들어가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모든 게. 모든 꾸며야 될 이유도 없고 복잡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놓으면 이런 형상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혜는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회복하셔야 되고 당신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말씀까지 우리 예레미야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그는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 이게 마음에 이제 평화를 얻는 그 자리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려니까 우리가 내가 내 죄악을 인정 안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안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가고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발가벗기겠다 지금 그 말이죠. 남쪽 유다를. 그러니까 이 멸망이 남쪽 유다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무능력, 죄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 그걸 지금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느라고 우리가 다 마음 쓰고 힘들고 다 책임 전가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있는 거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서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그 인정되는 그 시간이 이제 해방의 시간입니다. 그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자유함이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 네가 내한테 잘해야 내가 너를 잘해 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인정되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세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뭐처럼 돼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하겠느냐 말이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는 그 자리, 가장 그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는 감추어야 될 이유 없지요. 내가 포장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지요. 죄악을 인정했다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 버리시느냐 말이죠. 안 버리지 않아요. 죄악을 인정했으니까 너 이제 감옥 들어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만약에 검사한테 와서 도둑놈이 지금 죄악 인정해라. 그래서 수사하면서 신문 수사를 아주 해가지고 말이죠. 자백을 했다. 그 자리는 이제 감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죠.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죠. 어떤 둘러대야 되죠. 무엇을 둘러대서 알리바이를 갖추고 말이죠. 둘러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촉구하고 몰아넣고 해서 마침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 그런 무자비한 검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대로 신실하시고 우리가 죄를 인정해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다시 너희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희는 돈 가지고 어디다 써먹었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게 하고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어리석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고 탕자가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다른 사람이고 뭐고 뭐 볼 거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꼭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은 죄악을 인정하고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도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그냥 보신다면 우리를 미워해서 감방에 넣든가 지옥에 넣든가 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주의 뭐라 합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아브라함의 뭐 행동을 보고 언약 맺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떠났고 우리는 다 책임 전가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참 똘똘똘똘 자기 의로 사로잡힌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범죄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 품모에 충분히 안길 만한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이 말이죠. 이건 그대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대로 이 예레미야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는 로마서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범죄 때문에 절규하지 않아요?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늘 자기를 주관적으로 자기 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 혹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존재,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철학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성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이게 틀려먹은 거거든요. 기준 자체가 틀려먹었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나빠 뭐 이런 식인 거죠. 자기가 자기 기준을 하나 딱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강도 집단에 가면은 남의 물건을 많이 훔쳐온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강도 집단의 기준으로는 그 훌륭한 강도가 되는 거죠. 참 당신이 그 훌륭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자기들이 그 잘못된 기준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준 자체가 틀려먹은 거거든요. 기준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스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인간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이제 하나 깨닫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그 무능력과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이걸 극복하게 하는 건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 지금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목적이에요. 전체 목적. 그런데 인간이 자기 기준을 이렇게 정해놔요. 자기가 도덕적인 기준, 자기가 집에서 뭐 배운 기준, 자기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너는 그래도 괜찮은 훌륭한 강도야. 너는 조금 덜했어. 이렇단 말이죠. 근데 기준이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경찰관이 등장을 하면, 이 훌륭한 강도일수록 경찰관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더 가야 될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는 아주 훌륭한 강도인데, 이 동네로 오면은, 여기서 훌륭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한 20년 징역을 살아야 되죠. 이 사람은 남의 거 그냥 물건만 훔친 거죠. 이 사람은 남의 걸 겁탈해가지고 훔친 거니까. 이게 더 잘한 거죠. 강도 집단에서.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아이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야 더 들 것도 없고, 더 뭐 우리가 애쓸 것도 없고, 다 손 놓고,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긍휼을 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멸망, 재앙을 주신 그 목적은 죄악을 인정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이게. 신앙은 평탄한 일은 아무 문제 없는 데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멸망과 다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강건하게 붙드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이 다 흔들흔들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음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자신이 죄악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그런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지 않아요? 아,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오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실제 내 모습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강건하게 붙드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그 밑바닥과 죄악의 그 뿌리를 직면한 사도 바울이 부르는 노래가 그 로마서 그 8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그 멸망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농도 있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지금 이런 건 시적인 다 표현이죠. 열방에 허무한 것들 중, 이거 열방의 어떤 우상들이 능히 뭐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아무 능력 없지 않느냐? 하늘이 소나기를 능히 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의 자리,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했다는 걸 비로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이죠. 건강을 한번 잃어보고 나서야 뭐를 깨닫습니까? 건강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이건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압니다. 이거는 우리의 뚜렷한 경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뺏었다가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가 하는 이 반복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걷는 게 왜 축복이냐 말이죠. 걷는 게. 그러니까 안 걸어 한번 다리가 무너져 보지 않으면은
걷는 것을 도무지 축복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빼앗아 가는 그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했다가 다시 줘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깨닫거든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밥 먹고 사는 거 말이죠. 그냥 두 눈이 지금 이렇게 보고 뜨는 거 말이죠. 이거 은혜 아닌 게 어딨냐 말이죠. 이게 은혜가 아닌 게 어딨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잘 안 느끼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아주 없애진 안 해도 슬쩍 한번 하나님이 슬쩍 건드리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건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깨닫습니다. 저는 요즘 걷는 게 또 그렇게 축복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한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 이게 세월이 좀 둔탁해. 한 번 더 이제 한 무너졌다가 서면 이제 또 뭐가 이제 다리가 무너지든지 이제 팔이 한번 무너지든지 무수가 나죠. 또. 처음에 한번 무너졌다가 6개월 동안 땅바닥을 기고 다니다가 걸었을 때 그 기쁨 말이죠. 세상이 전부 축복이요. 하늘에 그냥 별이 정말 내 것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걷는다는 거 말이죠.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총인데 그걸 우리가 깊이 못 깨닫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걷어가는 게 복이에요. 걷어가는 게. 요업이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 아니면 치에 가는 분도 여호와라. 이렇게 한번 걷어가도 아주 걷어내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원상 자리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하고 여기에 있던 사람은 자리는 똑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이 원자리로 온 거거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는 별 딴 자리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주관적인 느낌은 이 객관적인 자리는 똑같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객관적인 조건은, 환경은 똑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뭐가 변해서 돌아와요? 뭐가 변해서?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뀌고, 감각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모든 게. 그 상전벽해라는 게 뭐 그런 뜻이에요. 막.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너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무너졌다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한번 울었다가 한번 애통하고 절통하는 예레미야 예가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애통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불필요한 시간이냐 말이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위로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놀라운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불행이 없기를 바라고 눈물 짓는 그 시간이 없기를 바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과 불행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그 인도해 가면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하겠다는 거죠. 건강을 주셔도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걷어가시면 참 이 건강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좋은 교육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터득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게 알고 보면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게 산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또 악화도 시켜요. 그 시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어렵게 살았던 시간입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길이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가는 길로 생각하시고 정말 회복될 때 찬양을 만들어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가는 과정입니다. 15장 보시면은
다시 멸망에 대한 예언이 15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15장 좀 더 보십시다. 1절로 4절 백성을 멸하신다며 도구 및 이유에 대한 언약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지금 확고한 지금 뜻을 밝힙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하더라도 이거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관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제 그들 내겠다 이 말이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뜨리라.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한 그 왕입니다. 그 죄값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시겠다. 한번 그 은혜를 한번 걷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섭리를 하겠다 이 말이죠. 5절 봅시다. 5절로 9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배반으로 인해 처참히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라. 이제 뜻을 못 돌이킨다. 멸망을 하나님께 시키겠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하는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한번 무너뜨리겠다. 이것이 변개함이 없다. 이 뜻을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 10절을 봅시다. 자, 이런 연후에 10절로 14절 위로에 대한 언약과 대적의 땅에 이르게 하심을 예언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제 아주 그 참담함을 지금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현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항상 뭡니까? 그 죄입니다. 예, 직접적인 원인은. 내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려러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 섬기는 그런 죄 때문에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죄 때문에 흩는다 이 말입니다. 이 직접적인 원인은 죄고 이 멸망에서 자기의 이 죄악을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로 이렇게 인도를 하느냐는 거죠. 죄 없는 그냥 이런 코스로 인도하지.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 옷 훌렁 벗고 말이죠.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할 것이 그렇게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게. 왜 이렇게 해서 이게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왜 이 섭리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다 그냥 평탄하게 그냥 젖가꾸리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신학이 말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근본 우리는 축 아닙니까? 근본 틀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금 과정을 이 곡절을 한번 거쳐야 이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범죄에도 불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지금 깨닫는 이 곡절을 지금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금 똑같은 땅으로 돌아오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는데도 가나안 땅을 보는 그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새로워지는 인생이 지금 되어 돌아오는 거죠. 무너졌다가 세워짐으로. 얼마나 그 인간이 지금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이 반복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인하여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대로 지금 모세 언약대로 지금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모아주어 여호와임을 지금 증명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지금 바벨론 땅으로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당신 여호와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아닙니까? 이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가 참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니까 내 기쁨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 지금 고통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됩니다.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제 여호와를 붙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갈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다 무너졌고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걸 낫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배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예언을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더욱 준동을 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지금 자꾸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왕도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백성도 듣기 싫어합니다. 멸망 안 한다. 평탄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지금 핍박과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예레미야를 지지해 줬고 예레미야라고는 노성벽이 되게 해서 아무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 너가 하는 예언이 맞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무너지긴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되심을 발견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장차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십자가에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때 다 도망치잖아요. 다.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듯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가.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설 수 있는 복된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의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은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될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완전히 정리하신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살아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적으로 무너져도, 과정적으로 우리는 상처받고,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증가하는 대로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받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절규였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한다. 튼튼한 성벽이 되게 하여 너를 지키고야 만다. 예레미야 편에 하나님이 서 있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흔들어도 우리를 아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서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주의 은혜를 깨달아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때가 많아서 주의 뜻을 저희들 깨닫고 주를 따르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무너뜨림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형통할 때나 때로는 우리가 공고할 때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